사모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헬렌 황입니다. 그렇게 덥던 남가주에도 드디어 겨울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한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벌써 2016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인데 지난해를 돌아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 외에 또 페이버 외에 절대적인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나누고 사모들의 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다들 암송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는 영광, 또 땅에는 은혜, 또 주님의 페이버리 충만한 12월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해 봅니다.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어요. 제목이 영어로는 31, 한국말로는 P31이라는 책인데요. 소제목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잠언 31장으로 최고의 회사를 경영하다. 이제 비즈니스와 신앙은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또 책 뒤편을 보니까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 이 책의 저자이신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 외에 직함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사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 소개 후에 개인적으로 목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페이버를 받으신 분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성함하고 목사님 외에 갖고 계신 직함들, 또 본인이 원하는 쉐어하고 싶은 내용들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는 하형록입니다. 영어로는 팀 하스. 그런데 이름 성을 하신데 영어로는 하스라 하는 이유는 하나의 그 미국에서 12살 때 와서 그 멸시천대를 많이 받았죠. 그때 1969년도에 와서는 동양 사람들이 와서 인종차별도 있었고 그때 친구들이 나의 이름을 하로 부르지 않고 그냥 하하하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슬퍼하고 있으니 어떤 미국 덴티스트 되시는 분이 너 이름 바꾸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는 함부로 조상의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랬더니 미국에 오면 조상은 없어지고 새 출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폴리시래요. 폴란드 분인데 자기네들은 1920년도 30년도에 이민을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질투와 그다음에 인종차별이 아니지만은 그 어떠한 그 에트닉 그룹의 차별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같은 백인이지만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나서 레즈메 이력서를 내면 아무도 반응이 없대요. 왜? 폴리시 사람이니까. 근데 폴리시는 주로 SKI, 스키로 끝나잖아. 그렇죠. 그것을 알고 너무나 어려움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모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바꾸자 했는 게 다 바꿔서 SKI를 빼버린 거야. 근데 그 우리 의사 선생님 이름이 닥터 리스트, LIST 리스트인데 원래 이름이 리츠키였대요. 그래서 그것에 하나의 충고를 받아서 나는 SK가 없어서 뺄 게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 S를 하나 갖다 붙여라. 그렇죠. 그래서 하스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하하하 하는 게 놀림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스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그 미국에서 살면서 어려움
즉 소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네. 참 그 이민 온 사람들 또 우리 부모님은 공부하러 오셨지만은 그때의 미국 생활을 개척하시면서 어려운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배울 것도 많고 그 이름 속에서 또 내 상해가 아마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 오늘날에 리플렉트 되면서 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자라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미국에 처음에 와서 12살, 13살, 14살 때부터 오자마자 부모님이 신학교 다니시니까 너무 힘드셔가지고 나보고 도와달라 그랬어. 나는 그때부터 부모님을 도와서 노동일을 하고 화장실 건물에 있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 가서 그 제네터 그 청소부로 하고 네. 풀도 깎고 네. 그렇게 생활을 쭉 하면서 내가 앞으로는 이 나라에서 힘이 되고 남한테 그 좋은 롤모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12, 13, 14때 하셨어요. 굉장히 성숙하셨어요. 작가님. 갑자기 왜냐하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한국에서 저희 아버님께서 그 나환자 부산 용호동 나환자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자진해서 그 가서 목회를 하셨어요. 네.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거기서 쭉 자라다가 왔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는 부모님이 그래도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대우를 받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아버지는 공부하시면서 택시 운전사 하시고 공부하시면서 노동일 하시고 그걸 보니까 마음이 막 어릴 때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옆집에 미국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이것 때문에 미국 온 거 아닌데 그때부터 나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그것이 자꾸 이제 확실한 그 길은 안 보였지만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참 그 다음 단계를 가게 해주는 참 좋은 교훈 또 찬스 또 하나님이 주신 사실은 난 선물이라고 봐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일이 뭐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어려움 빨리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려움이 오면 그 다음에는 큰 게 또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장로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선물은 어려움 뒤에 오는 선물은 받기를 원하는데 예, 어려움을 피해서 받으려고 피하를 그렇죠. 예, 근데 위기가 있어야지 또 어려움이 있어야지 선물이 있는 것이죠. 복이 있고. 그렇죠. 당연히 그런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믿음 생활을 쭉 하면서 제가 느낍니다. 벗어나려고 애 써봤는데요, 목사님.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네.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로서는 네. 예수님 같이 돼야 되잖아.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잖아. 네. 근데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못 견뎌냈어. 네. 견뎌냈지만은 피하지를 못하셨어. 네. 또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하시고 그 어려움이 뭔가 죽음을 자기가 선택하시고 네. 또 그 길을 간 것. 그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자꾸 우리 아픔이나 그 희생길을 빠져나오려고 기도를 할 때 빠져주시오. 저는 그게 포함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가 참 맞는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그냥 깊이 들어가서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한테 주실 선물을 무시하지 않는 그게 되지 않나. 소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때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자라면서 하니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순수하게 따르면 페이브를 주셔서
이제 목회도 하긴 하시고 비즈니스 시작해서 참 그래도 비교적 남들이 볼 때 괜찮네. 또 저 많은 사람들이 또 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기업이 또 되고 네. 또 좋은 면으로 이 우연히 한국에까지 성공시대에 보고도 되고 저는 여기 살면서 난 한국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어가 아니 한국에 한국이야. 왜냐하면 여기서 쭉 자랐고 저는 워싱턴이나 LA나 뉴욕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필라델피아에서 그래 좀 시외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 다 미국 사람들이고 네. 또 비즈니스도 그래서 한국에서 가서 살 이유도 없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하나님이라서 지난 1년 동안에 거의 한국에서 많이 방문하고 갈 기회를 많이 또 주시고 네. 그로 통하여서 이제 책도 나오게 됐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P31 책도 나오게 됐어. 이제는 그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고 설교도 이제 많이 하고 책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조금 들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소개는 잘해드린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 페이버를 주신 게 아니고 주다 마신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페이버를 받으신 분이라는 소개 마음에 드시죠? 동의하십니까?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게 참 우리 하영록 목사님을 참 잘 뒷반하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거고요. 목사님이시고 또 책을 쓰신 저자이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경영하시는 경영인이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원래 이 남부에 살지 않으시잖아요. 아니 서부에 안 사시잖아요. 그렇죠. 동부 지금 필라델피아에 예. 계시는데 저희 남가주는 어떻게 방문하셨나요, 목사님? 방문 동기가 궁금해져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번에 특세 때문에 오셨다고. 그거 나는 네. 특세 때문에 오긴 왔는데 나는 네. 이해를 하기를 어떻게 통해서 연락이 됐냐 그건 네, 잘 네. 모르겠고 특세로 지금 남가주를 방문하셨잖아요. 예. 특세랑 다 끝난 거죠? 끝났습니다. 일정이 다.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네. 그 특세를 하시게 됐을 때 기도하고 준비하시잖아요, 목사님. 당연하죠. 예. 네, 이렇게 지나갔는데 혹시 저희는 이제 받는 자로서의 그런 은혜, 또 깨우침, 또 회개, 페이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전달하는 분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특별히 나눠주시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은혜가 있으셨어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번 특세의 그 주제가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 네. 거기서 저도 다짐하고 느낀 것은 네.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사실 피할 수는 없다. 넘어지는 그 자체가 은혜스러운 것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싶어 하지 않죠, 목사님? 그렇죠. 네. 그러나 이 때에 따라서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서 희생을 할 때 순간적으로 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넘어지는 그 자체가 내일의 생명과 부활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설교를 하면서 계속 다시 깨달아요. 네. 그래서 다시 다짐을 하고 우리가 아픔이 오면 이것을 잘 견디고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가 되게 남을 생각을 잘 못해요. 네. 예수님은 어려울 때 남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했었는데 그때의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면 더 빨리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 다시 정말 걸을 수 있고 걷는 사람은 또 나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좀 하면 네. 좋겠다. 나도 이제 한두 번 하면서 네. 그런데 확신이 자꾸 나옵니다. 네, 아멘. 걷고 뛰고 뛰는 자는 또 또 비상할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런 하나님의 페이버를 그러니까 비상하라까지도 가게 되더라고요. 비상이 나른다는 거요? 네, 이렇게.
나는다는 것이 날다라는 뜻이죠. 비상한다는 것. 목사님 조금 전에 남을 위해 넘어지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큰 손해인 듯 싶으나 그런 희생이 있어야지 또 성공해. 그 희생이 바탕이 돼서 성공할 수 있다. 우리에게 그 성공을 가져온다. 승리를 가져온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만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넘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희생을 통해서 감수하면서 인내하면서 일어나서 그렇죠. 걷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금 저희 방송이 사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듣고 계세요. 이제 오지에 계셔도 인터넷이 연결이 가능하면 모두 들을 수 있는 방송인데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다 사정은 모르지만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역류 콘이 다 drain 지쳐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하 목사님의 이 인생의 역전 반전 잠깐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 들을 땐 참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페이버를 받고 지금 신실한 어찌 보면 한국 교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점점 한국 교계로 좋은 영향력을 지금 그렇죠. 계시는데요.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리더로서의 본이 되셔서 그런 많은 분들이 듣고 도전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12살쯤 미국에 오셨으니까 사실 일찍 오세요, 목사님. 예, 맞아요. 자란 그 곳이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한국말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한.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한국말 너무 훌륭하세요.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동부에 가시면 또 이제 목회자로 동시에 또 경영자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또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던데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궁금한 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저는 참 한 가지 일도 잘 못하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지 매니저를 어떻게 잘 하실 수 있는지 그 비결인가요? 알고 싶어요. P31에 다 적혀 있나요? 이거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요약하시면 그게 참 궁금했어요. 네. 뭐 첫째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시간이 많이 보내는 데가 교회 목회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설계 회사 지금 지사가 4개 있는데 본사하고 그거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동부의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비빌리컬 신학교의 부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참 미팅을 너무너무 자주 해요. 왜냐하면 부이사장은 이제 엑제큐티브 커미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사장하고 부이사장하고 총장님하고 모든 결정을 우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 의논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계획 안에서 저를 한 3, 4년 전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걸려오더니 미국 정부의 건축 분야의 그 자문위원회가 필요한데 저를 나미네이션 한다고 화이트하우스에서 들어왔어요. 백악관에서 예.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은 화이트하우스에서는 임명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나미네이션해서 결정은 세네트에서 이제 인준을 받아서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일단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하고 있는 게 꽤 많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좀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가면 일주일씩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무리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실히 느낀 후 한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하고 나머지 뭐 여러 단체 이사 뭐 이런 거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내냐? 잘 해내고 계시는데요. 전 하우가 이제 궁금한 거죠. 어떻게 그 시간에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지금 경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 해도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나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뭐든지 하면 내가 어떠한 어젠다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막 밀려고 할 때 꼭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자기의 의지로 밀 때. 예, 그러니까 어젠다나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막 미팅에서 밀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나의 생각을 막 밀어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몇 번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출동이 생기고 마음의 안전이 없으시고 그것 때문에 때에 따라서 잠도 못 자고 그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또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때에 따라 많이 투자 안 한다 하더라도 짜증이 날 수 있고 실망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한 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 입고 어떠한 생각을 저는 가졌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비즈니스라든지 목회라든지 단 하나로 하겠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무계획이다. I have a plan, but I have no plan. My plan is to have no plan. 그래서 미팅을 가든 회사를 운영하든 저는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팅에 가도 제가 생각하는 것을 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조용히 침묵하고 그 미팅에 가만 들어만 주면 엉뚱한 짓 안 해하고 뭐 전화를 보든지 화장실 왔다 갔다 안 해하고 그 미팅 한 시간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눈을 쳐다보면서 인정해주고 그러고 있으면 그분들이 꼭 저한테 물어요. What do you think? 그럽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예. 계시니까 물어보시죠. 그때 한마디 하는 게 되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하려면 이런 말이 있어도 그 하나 하는데 재미가 있어요. 부담이 없고 되게 어떤 미팅 가고 나서 하고 나서 이제 딴 사람하고 부딪혀 가지고 그거 메꾸느라고 맨날 전화 걸고 하는 게 있잖아. 네. 저는 하나도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 네. 예, 그러니까 4개 타스크를 해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만 왔다 갔다 하고 좀 효과적으로 뭐 당신 안 하지 않냐?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도 신학교에서는 지난 5년, 7년 동안 이사장으로 있었는데 네.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부이사장 해달라고 지금 3년째 하고 있고 이제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이사장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면 그것도 이제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면 무리 없이 잘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책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일을 하시면서 또 책까지 쓰실 시간은 어디서 또 책을 이제 나와서 갑자기 또 한국에서 하나의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초청도 많고 또 이 초청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 처음에 거절하기도 무조건 순종하고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걸 다 하면서 이게 또 갑자기 들어오니까 2달에 한 번씩 한국에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2주 정도요. 그 많은 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도대체 그래 많이 한국을 나가면 미국에서 정부 일하고 신학교 일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하냐고 한국 사람들은 또 왔냐 나보고. 그런데 이제 나의
간증은 지난 1년 동안 비빌크 신학교에서 더 많은 열매가 일어나고 우리 회사에서 지금 2016년도는 수입에 많은 기록을 지금 깨고 있어요. 더 많이 수록, 예. 별로 시간을 소비 안 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나 행동이나 싫어도 계산 안 하고 순종하고 하면 페이블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매일매일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험하면서. 예, 맞아요. 네, 목사님과 페이블이 거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원처럼 거저 받은 은혜의 선물이 아니죠. 그렇죠. 구원하고 자비는 거저 받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받지만은 네. 페이블은 조건 없이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참 애매하면서도 멋있는 축복의 단어 같아요. 그래서 favor after in his eyes 그것이 조건이 되겠죠. 목사님.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신 거 축하드리고요. 어떤 또 목사님께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참 대견하다, 기쁘다, 만족스럽다, 합당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어떤 결과가 아닌가 감히 제가 그런 결론을 내리네요, 목사님. 개인적으로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아시죠? 도와주세요. 중요하고요. 네, 목사님도 하시고 사업가, 경영자, 신학교 이사장님 하시고 정부 자문위원회 하고 계시고 저서시고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버지요 남편인데 이것도 잘 경영하고 계시겠지요. 2달에 한 번씩 한국 나가시고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집과 회사에서 떠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목사님. 그럼 우리 사모님과 또 자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나 인자한 아버지, 사랑 많은 남편, 이해 많은 남편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목사님? 사실 이거는 사모님하고 자녀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렇죠. 건데 우리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근데 그 대답하기 전에 네. 가끔씩 오래전에 제가 이런 20대 어떠한 나이 드신 목사님 또 목회를 좀 성공적으로 하신 목사님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때에 따라서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나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네. 또 쉽게 또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PK셨어요. 그 PK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님이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면 나는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게 있어요. 그분들이 가족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달라지면서 나 교회 성공했다고 남들이 그래. 성공한 목회자가 그래. 그러나 하나 실패한 데가 있어. 가족 실패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쳐다봅니다. 어떤 면을 설명했습니까? 했더니 너무나 목회가 바빴어. 교회의 모든 힘과 시간을 다 소비하다 보니까 신방 가야지 저녁 때 애들이 집에 학교에 갔다 오면 한 번도 못 돌봤대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는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해주지만은 어떤 자녀들은 거리가 멀어진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런 실수는 안 해야지. 그리고 제가 CBMC에 어릴 때 조금 참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건가요, 목사님? CBMC가 Christian Businessmen's Committee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독교 사업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게 이제 미국 재단에서 있었는데 그분이 한번 강의를 하는데 참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 CBMC가 100년 전에 생겼어요. 그때 이 CBMC는 주로 중력되는 분, 회사에서
뭐 CEO나 이런 되시는 분들이 주로 모여서 했는데 그분들은 참 바쁘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 사회가 비즈니스가 먼저고 식구는 두 번째. 그리고 그때 남자들은 가정에 별로 충성을 안 했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100년 전에. 근데 그분들이 우리는 가족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런데 조건상 우리는 자주 집에 갈 수가 없다. 미팅도 가고 여행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충고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자녀들과 one-on-one을 해라. 그것이 뭔가 하면 그거는 자주 할 필요가 없다. 1년에 한 번씩 애들을 데리고 애들이 아니라 하나씩 데리고 여행을 가라. 그러면 꼬마들이라도 그때는 어른이 된다. 형제들하고 데리고 가면 서로 싸우고 막 개구쟁이 짓을 해도 혼자 1대1로 가면 어른이 된다. 그래서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걔들이 7살, 8살 때부터 하나씩 차례차례 데리고 나갔어. 처음에는 야구장에 가서 야구 하나 보고 그 다음에 호텔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방에 가서 간단한 기도와 성경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같이 자고 그 다음 날에는 또 그 동네 구경 좀 하고 그러 다니면서 이제 집에 오는 것을 매년 따로따로 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5, 27인데 그때는 우리 갈 때 한 방에 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처음에 첫째 딸이 17살 될 때 우리 집에서는 자기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여자들은 또 예민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어서 특별히 아빠한테 안 보여주려고 뭐든지 집에 있으면 뭐 문이 닫혀 있으면 똑똑똑 하면 Do not come in 그래요. 들어오지 말죠. 그러면 또 참아주고 I'm not decent 준비 안 됐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서 있다가 이제 one-on-one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17, 16살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17살 때 하도 집에서 내가 구박을 받았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야 이거 올해부터는 호텔 방을 2개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리 가는 호텔이 좀 비싼 호텔이거든. 그래서 딱 보고 이제 눈치를 봐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호텔 방 하나 그럴 때 네 그럴 때 좀 얼굴이 좀 찌푸리면 할 수 없이 2개 하기로 막 작정을 하고 갔는데 그 이제 호텔 그 카운터에서 Mr. Haas, one room for both of you. 그래서 yes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살짝 그 표정을 봤더니 아무렇지 않아요. 잘 됐다. 그래서 방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걔가 갑자기 짐을 놓더니 더운 겨울 여름이라서 우통하고 바지를 벗는 거야 내 앞에서. 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가방 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고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 처음 보셨어요. 그래서 저런 상황은 집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감은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우리 교회 이제 심리학자 한 분한테 슬쩍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당신 언제부터 했어요? 그래서 7, 8살, 지금 몇 살? 16살, 17살 했더니 그 애들이 그 당신 딸이 그 1시간 one-on-one 할 때는 1시간 그 one-on-one 하는 그 때는 7살, 8살로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는 17살이지만은 집에서는 안 해도 그 호텔에서 아빠랑 같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옛날 7살, 8살로 돌아가서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예요. 무장해제. 예. 하나는 free. 그래서 그것을 이때가 저는 많은 젊은 커플들이 와서 자녀 교육하면 네. 딴 것도 다 중요하지만 one-on-one을 꼭 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오래 가고 제가 시간적으로 사실 딴 사람들 비교해서 시간을 많이 못 내줘요. 저는 사클 대리 못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꼭 지키고 그러나 집에서 자녀가 무슨 행사를 한다, 이벤트를 한다면 절대로 안 빠져요. 예, 꼭 참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를 하고 또 한국에 이번에 이제 1년 동안에 여행을 자주 하는데 갈 때는 가능하면 꼭 셋 중에 하나를 데리고 가요. 셋 중에 예, 하나. 와이프 한번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딸이 둘이 있으니까 펠리 한 명씩 데리고 꼭 가요. 가면 또 같이 이제 호텔 방에서 또 같이 있고 같이 또 서로 옛날 생각하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족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고 둘 다 하나님 참 사랑하고 그러고 있어요. 유지가 아니라 너무 행복하게 만들고 계시는데 이제 특수뿐만 아니라 사실 자녀 교육 세미나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하면 참 시간이 없어요. 정말 바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좀 많이 목사님 아이들보다는 어리지만 그래도 좀 많이 컸어요. 이제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인데 뭐 이제 해도 늦지 않은 거죠? 뭐든지 늦은 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팁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함께 같이 있어도 그렇게 좋은 시간을 양질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현명하셨고 또 윗 어른들, 아버님, 친구분, 목사님들 보시고 어려서 깨닫고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또 그대로 실천에 옮기셨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받은 상처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랐죠. 잘 성장해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도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가 있고 그러면 우리 사모님과도 그렇게 1대1로 시간을 보내시고 좋은 아버지 오케이, 좋은 남편 아버지 잘하고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제가 99점 주고 싶어요. 아니 우리는 24시간 같이 합니다. 같이 사모님도 같이 함께 일하시고 그렇죠. 네. 같이 사역하시고 사역하고 같이 회사에서 같이 오피스 내 방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있고 뭐 맨날 미팅 같이 하고 그다음에 집에 오면 또 같이 있고 24시간 같이 있어요. 근데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또 그런 게 있다고들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느끼겠어요. 나쁜 점에 대해서는 별로 못 느끼겠어요. 좋은 아버지 99점, 좋은 남편 100점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맞나요? 그거는 그쪽에 물어보시고. 나중에 사모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예. 목사님께서 사실 저희는 제 남편도 목회를 하고 네. 저도 사역을 하지만 목회 하나만 잘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목사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페이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스스로 견뎌내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한 가지 일을 잘하는 것도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목회자보다는 사업가로 먼저 시작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 설명하셨는데 이제 비즈니스가 설계 회사 정확하게 어떤 설계를 하시나요, 목사님? 건축 빌딩 설계인데 주로 우리가 하는 전문성은 네. 상가하고 주차 빌딩이 합쳐져 있는 종합 빌딩입니다. 네. 우리가 주로 모시는 고객들은 병원, 대학교, 그다음 시, 그다음에 무슨 엔터테인먼트. 굉장히 큰 예, 주로 꽤 많이 크죠. 예. 보통 한 주차 빌딩에 평균 500대에서 뭐 1000대, 2000대, 뭐 3000대 들어간 걸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국에는 아마 아주 그런 큰 대규모는 아주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워낙 땅덩어리가 작죠, 목사님. 대형 주차장이 들어가기엔 저희 나라가 좀 적죠. 네. 근데 워낙 미국은 큰 곳이고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공사가 되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사업가를 하시다가 신학도 공부하시고 이제 목사님도 받고 목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두 가지를 하실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그 동기가 좀 궁금해졌어요, 목사님. 한 가지 일로도 사업가, 또 이 사업이라는 게 조그만 사업을 하시지 않고 굉장히 큰 지금 사업을 하시고 사실 뭐 어찌 보면 이제 회장님, CEO 이런 타이틀이 더 맞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른 직함 다 빼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목사만 하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되게 장로 교단에서는 가능하면 하나만 목회만 하게끔
되게 강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물론 장로교회에서 자랐고 저희 아버님도 또 특별히 또 고신이니까 굉장히 보수파십니다. 네. 근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일단은 나서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도중에 우리가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 성경 공부라는 거는 집에서 성도들이 그러니까는 성도들이랑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다니고 있던 한인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 아버님께서 교회가 어렵을 때는 절대로 싸우지 마라, 편들지 말고 그때는 조용히 있어라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서 좀 시끄러워질 때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에서 혼자서 가족하고 또 친구 하나하고 둘이서 우리는 조용할 때까지 기도나 드리고 예배나 우리끼리 성경 공부나 하자 했는데 그쪽에서 좀 심하다 보니까 6개월 만에 50명이 우리 집에 왔어요. 공부하러. 이제 그렇게 돼서 사실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탄생하게 됐는데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예, 그렇죠. 우리는 그때 다 장로교를 다녔으니까. 근데 그때에 6개월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준 하나의 비전이 뭔가 하면 다민족 교회 또 이제 가능하면 교회를 떠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비전을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해서 좀 혼자서 책도 많이 읽고 영어도 여러 가지 미국 교회를 방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컨템포러리 스타일로 해서 독립교단이 해야지 미국 사람들한테도 맞겠고 또 젊은 사람한테 맞겠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고 설교는 딴 목사님들한테 초청해서 매주 예배를 한 1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초청을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독립이라서 안 오겠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은 다 독립교회로 많이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독립교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특별히 한인 사회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그때 이제 그 볼 멤버들이 저를 한번 부르더니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보고 목회자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신학교도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떻게 그걸 하느냐고 장로교회 그에 익숙하니까 나는 내 비즈니스가 나한테는 목회 미니스트리다. 그것을 부인하고 목회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비즈니스 그만두라 그랬냐고. 양쪽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1년 동안 아직까지 그게 확실성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못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 그래서 1년 동안 거절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부르심을 더 계속 방향을 부르심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고 방향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했더니 대다수의 미국 교회들은 독립교단이더라고. 그때만 해도 이 성장하는 교회들이 네. 대개 이제 장로교회들은 참 힘들어더라고 미국 교회도.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분들이 1년 후에 다시 불러서 해달라고. 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그만 안 둘 겁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자체가 저는 목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학교도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베프티스트와 독립교단은 그것이 조건이 아니다. 장로교와 감리교회나 정통교회는 신학교 졸업하는 게 조건이지만은 독립교회와 그 다음에 침례교회는 성령님을 조건으로 하지 졸업장이 조건이 아닌 것은 또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로서 임명하고 안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임명식 다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때는 신학교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나중에는 그래도 가야지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예, 갔는데 하다가 정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게 심장 이식 수술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목사님. 중단 아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또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있고 또 몸이 더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을 못 내고 끝을 못 내는 상태에 좀 있으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이사로 해달라고 네. 그런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책이 나오고 또 그 선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저 아버님 졸업하신 이번에 고신 신학교에서 명예 박사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또 페이버를 주셔가지고 페이버를 주셔서 네. 그거로 이제 내 생각에 그냥 메꿔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와우. 어쨌든 보통 하기가 아닌데요, 목사님. 박사하시잖아요. 명예 박사학이요. 네. 그 책 뒷표지에 보니까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경영 철학이신데요. 어찌 보면 미션 스테이먼 같은 건가요, 목사님? 미션 스테이먼 맞아요. 진짜 정확하게 제가 말했네요. 근데 이러한 미션 스테이먼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중간중간에 심장수술 이렇게 몇 번 언급하셨는데 저는 사실 목사님 만나기 전에 목사님에 관해서 일부러 공부한 건 아닌데 책도 읽었고 몇 번의 목사님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조금 알아요. 더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건강의 그런 위기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 미션 스테이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PK라고 해서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네. 목사님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인생의 목표 또 경영의 목표를 세우셨는지요? 그게 아마 목사님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PK로서 어릴 때부터 심장 이식 수술하기 전까지 착하게 살은 것 같아요. 뵙기도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더 착해지셨겠지만. 영어로 표시하면 네, 영어로 해주세요. very conforming. 음, 그 규제에 잘 따르는 그런 순종적으로 잘 적응하고 순응하는. 네. 그렇게 살았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때가 젊을 때였어요, 목사님. 제가 31살, 32살 때였어요. 예. 보통 심장 수술하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 아무 때나 오는 거지만 31~2살이면 굉장히 젊었을 때였네요. 저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따지셨어요. 원망까지 했지.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한테 반항을 했는가 하면 저 아버지가 자기의 12년의 일생을 나한자촌에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더라도 그 자녀가 축복받는 것을 우리 부모님한테 보여주셔야지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칼을 대십니까? 그랬어요.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부모님 마음으로 자기 아들이 심장이술 받는다는 것은 정말 칼이 자기 가슴에 들어오는 그런 아픔이잖아요. 네. 그것부터 먼저 하나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나는 둘째 먼저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하니까 뭐 처음에는 사실 답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성경을 이제 읽기로 작정을 하면서 읽는데 3번을 읽으니까 병원에서요. 예. 처음에는 이제 성경을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부분적으로 읽었지 한 번도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읽은 적이 없어. 할 수 없다. 이때는 해야 되구나 싶어서 제가 먼저 영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고 그거는 이제 쉽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말이 좀 딸리니까 이제 그래도 한국말 한번 읽어야지 하고 한국말로 읽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어로 읽었는데 카멘터리까지 합쳐서 읽었어요. 시간 더 걸렸죠. 근데 신학 공부는 그때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낀 게 저한테 확 오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알고 구원론도 알고 하나님의 용서, 보혈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냥 confirmation으로 affirmation으로 지나갔는데 어디에 저한테 큰 자극이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계명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너 여호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착하게 살은 것 같아서 비교적 저는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교적. 근데 그 다음 보니까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그때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나한테 있었지 내 중심에 있었지 이웃의 중심에는 없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든 내가 열심히 일한 거 회사에서 출세해야 되고 사회에서 출세하고 회사에서 승진돼야 되는 것은 따지고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 확실했어요. 또 누가 내 이름을 안 올려주면 기분 나빠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봤거든요. 그때에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새로 거듭나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두 번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새로 살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미니스트리 비즈니스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느낀 거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해서 그것이 저한테는 제일 큰 얻은 것입니다. 그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기업에서도 실천하고 계시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역에서도 실천하고 계시고 몸으로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 그거는 내가 참 가끔씩 예화로 쓰는 게 그런 꼬마 소녀가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엄마 나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굉장히 혼돈이 돼. 그래서 막 뭔데?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 맞냐? 그 말 맞다고. 그런데 동시에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도 맞냐? 당연히 하나님 우리 속에 있지. 그러면서 꼬마 소녀가 엄마한테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왜 우리 몸 밖에 안 보여? 그때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듯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 몸 밖에서 있는 것을 보여주겠구나. 근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말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제 체험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회사도 탄생이 되고 저는 회사 이야기하면 다들 뭐 회사로 생각하지만은 이제 미니스트리, 회사 미니스트리 거기에서 이제 목회식으로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목사님께서 이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시는 그 예화나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오늘 밤을 새울 것 같아요, 목사님. 어느덧 좀 시간이 흘러서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하셨던 일들을 계속 또 하나님의 페이버로 계속 메인테인하시고 더 성장시키시고 이제 사실 계속 비상하실 건데 또 주님이 주신 어떤 새로운 계획과 비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꿈을 꾸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내 욕심에 대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꿈을 꾸실 것 같은데 혹시 새로운 그 사역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참 신비스럽고 우리가 예측 못하는 일을 우리한테 주시고
또 우리가 예측 못하는 그런 하나님 계획 속에서 우리한테 어려움도 오고 주시고 아픔도 주시면서 그거로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품이 하나님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제 선물 그를 받는 성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참 예측 없는 일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획도 안 했습니다. 원래 계획 안 하는 게 목사님 예.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듣는다고 하시는데 네. 이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그 비전이라면 그렇고 좀 길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연히 이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선교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제가 던진 게 앞으로는 이 일터 선교사가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흘러나왔어요. 네. 우리가 세계 해외 선교를 가는 거 참 중요하고 또 계속 가야 되고 네. 큰 일을 하시고 사실 그분들이 사실 그 나라에 가서 희망이고 소망인데 네. 그러나 일터에 보면 그분들이 섬기고 있는 모국은 지금 그 신앙심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그렇고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자기가 모국을 떠났어. 미국을 떠나서 한국을 떠나서 아프리카나 남미 아시아나 뭐 히스패닉 그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10년 20년 고생하고 돌아오면 모국에 오면 참 자유로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을 돌아오려고 생각하고 돌아오면 한국이나 미국은 그 20년 30년 전에 그 크리스천 밸류가 다 많이 죽어 있고 밖에서는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고 그런 곳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꾸 이제 생각이 나요. 미국에서 보면 참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미국의 그 크리스천리티 밸류가 완전히 막 절벽 떨어지지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도 이제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좀 보이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일터 사역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 말씀을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우리가 한국에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에 600만 명의 일터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자. 600만 명이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교회가 6만 개 있더라 한국에. 어떤 데서는 5만, 어떤 데는 6만이 있는데 6만 개가 있으면 그 6만 개 교회에서 일터 사이에서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10명 나올 수 있냐? 다 나올 수 있대. 보낼 수 있대. 네. 그것을 10년 동안 하면 6만 곱하기 10 하면 60만이고 또 10 하면 600만 명. 그러면 한국에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그 2,500만인데 600만이면 4분의 1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 사회 바꿀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일터 선교사를 한국에 일터 보내는 거는 중동이나 중국에 가는 것이 똑같이 보내면 된다. 그분들은 목사로 못 들어간다. 선교사로 못 간다. 네. 프로페셔널로 의사로서 선생으로서 교수로서 엔지니어로서 들어갈 수 있지 않냐고. 지금 일터에 다 끝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직분 하나 더 주라. 선교사 직분을 줬어. 일단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각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 교회에서 선교사 이름을 보내고 그래서 그 가서 건축가로서 엔지니어로서 일하면서 중동에서 중국에서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처럼 일터에서 삼성에서 현대에서 하자.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을 회사에서도 할 수 있지 않냐. 네. 이제 거짓 증거하는 거 막을 수 있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하자 하는데 한 교회에서 그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일하는데 돌아가서 선교사라서
우리 교회에서 만일 허락을 하면 파송을 받고 할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그럴 때 4,000명이 일어났어요. 예, 현신자들이 예, 받겠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첫 케이스로 1,000명을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 그래서 이번 2017년 6월에 시작해서 좀 천천히 해서 1년 동안 끝내고 2018년 6월 달에는 졸업을 하고 졸업식 자체가 졸업을 하는 동시에 파송식을 같이 해서 이제 보내는 거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것은 600만 명, 100만 명을 교육을 시키려면 한 신학교에서 못 가르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모든 신학교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미국의 신학교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 에반젤로권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좀 이런 리버럴한 데는 자유주의는 좀 이상하게 돈이 좀 있어. 그런데 이제 보수, 리폼 이런 데서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신학교를 살리자. 한국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전도하기 힘들죠. 언어가 안 되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신학교를 몇백 개 살려놓으면 미국 신학교에 대해서 흥이 나서 우리도 미국에서 하자.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있으니까 네.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해냈다. 이제 미국에서도 자기네들은 모든 미국의 교회에 관계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네. 우리도 한국에서 한 것처럼 하자. 그래서 그 일터 선교사를 키워서 미국에서 보내서 미국이 이탈하지 않도록 네. 하나님의 그 크리스티애니티 밸류를 지키고 결혼식, 졸업식 할 때나 다시 기도가 미국 사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잡자. 네. 그러면 우리가 미국까지 그 부흥을 다시 이룰 수 있다. 네. 끝내는 30년 전에 제가 어릴 때 한국 부흥사들이 미국에 와서 부흥할 때 말씀하시는 공통성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민자로 여기에 왔으나 중국 사람은 와서 식당을 열고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든다.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미국에 보내는 이유는 이 나라를 다시 부흥시킨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어린 나이에 에이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영어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어린 마음에 그랬는데 30년 후에 보니까 해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셨고 예. 하고 계시고 예. 앞으로도 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 새로운 계획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획이지. 예. 목사님께 주신 특별한 계획을 들으니까 사실 지금부터 가슴이 뛰고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끝으로 목사님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 나누고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 기도 제목은 그 아까 일터 선교사 사역은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맡기고 싶고 그에 대해서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은 안 하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 같고 또 하나님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이거 해달라고 떼쓴 것도 없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지긋지긋거렸잖아요. 네. 너 저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오라고. 가기 싫어했잖아요. 네. 순종해 갔잖아요. 됐다는 그런 마음도 좀 들고 근데 그런 마음도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무조건 기쁘게 순종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들고 하는데 그러나 인간으로서 네. 기도 점이 있다면 네. 제가 지금 심장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예. 1년 전에 첫 번째 22년 전에 심장 하나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16년 전에 심장 이식 수술 한 번 더 받았어요. 근데 잘 지탱을 해왔는데 한 1년 한 반 전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혈관 2개가 좀 막혔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옛날처럼 이렇게 심한 운동이나 뛰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통 일은 생활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네. 그러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너무 일찍 우리 자녀들이나 부인한테 눈물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아직 젊으시죠, 목사님? 네, 일터 선교 새로운 계획 위해서도 계속 중보하고요.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목사님. 중보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듣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사실 중보함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빌드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네. 뭐 내일 네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인 줄 믿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사실 어찌 보면 제가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었고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만날 때 네. 다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수다, 사모들의 수다, 헬렌 황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샬롬.